미국에는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이 50여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몰라서일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서울 사는 김서방이 본인이라고 속이는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울 사는 김서방을 잘 알면 되겠지요. 그러나 전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어렴풋이 떠오를 뿐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자세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녀의 잉태 사실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편 요셉은 마리아가 그와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에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은 순종하고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호적을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속이었던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간 그들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뉘어 계셨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그리스도가 나셨음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은 그 알리신 바와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예수님의 부모에게 천사의 말을 전하고 그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이후 요셉은 호적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 있는 그의 집으로 바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정결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레위기 12장 4절에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40일 동안 베들레헴에 머물러 계셔야 했던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율법에 따라 8째 되는 날에 아기 예수님께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레위기 12장 3절에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40일이 지난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부모님들은 또한 모세의 규례대로 속죄의 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12장 6절에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나 본 동네 갈릴리를 떠난 두 사람은 뜻하지 않게 길어진 여정으로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에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부모님은 율법의 관례대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아기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리고 한나 선지자 또한 예수님을 만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의 과정을 마치시고 예수님과 부모님들은 나사렛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성경에 분명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전 지금까지 예수님과 부모님들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문제의 뒷북 인물들이 마태복음에 등장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지 사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당연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계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설명을 듣고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베들레헴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잘 가고 있던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갑자기 다시 나타났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설명하시듯 이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모든 율법의 관례를 마치신 아기 예수님과 부모님들은 베들레헴과는 정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의 북쪽 나사렛으로 가셨기 때문이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의 인도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성경은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고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마태복음 2장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은 마침내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리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려던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애굽으로 피하라고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후에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심히 노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의 잔혹한 살인이 일어나기 전 아기 예수님은 부모님과 애굽으로 피하십니다. 이때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은 넉넉지 않은 그들의 피난 살림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헤롯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중 한 명인 아켈레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아기 예수님과 부모님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의 짧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수십 번 읽었지만 한 번도 퍼즐 맞추듯 꼼꼼히 생각해보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의 죄를 사해주신 것이 감사했고 성탄절 시즌이 즐거웠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 꽤 오랜 세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전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 그의 아들들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진정한 의미를 두지 않은 채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대충 아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순서를 어렴풋이 아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6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제부터는 성경을 조금 더 꼼꼼히 읽고 깊이 묵상함으로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단들의 속임에도 넘어가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의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해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감사합니다.